제4부 실베스터 스코티 신부님의 이야기. 1984년 10월 세계 사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로마에 갔었습니다. 회의를 마칠 무렵 유고슬라비아 메주고리의 순례를 희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6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매일 발연을 하고 있다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에 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를 통해 그곳의 담당 신부가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공산국가로서 당국은 종교 활동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부가 선동하고 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얼마 후 동료 사제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수소문해서 그곳에 관해 조금은 더 알게 되었고 마침내 성직자들 그룹에 합류하였습니다. 저는 몹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모두 110명이었는데 발연 장소를 방문한 사제단으로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우리들은 메주고리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근처의 모스타라는 곳에서 관광객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영복 등을 사면서 그곳 국가 고위층 사람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은 메주고리에 도착했습니다. 숙박시설은 미국과 비교할 때 아주 원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직자가 한꺼번에 이곳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지하 사제관에 안내되어 들어갔는데 날씨는 무더웠으며 비좁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일정은 성모님을 만나고 나오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수녀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성직자들이 모여있는 이곳 지하실로 몸소 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우리들을 위한 특별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와 기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의 시선을 따라 그대로 고개를 돌렸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머리 위였습니다. 성모님 발연이 끝난 후 아이들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었고 즉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직접 우리 사제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름에 응하여 이곳까지 와주어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특별히 초대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준비하고 제단으로 올라갈 때 어린 증인들이 나와 동료 신부에게 제의를 입혀주었습니다. 미사 드리는 시간 내내 우리 곁에 함께 있으면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숙제를 해낸 셈이었다. 이제 끝났다. 물론 최선을 다해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살려고 하겠지만 그분이 알려주신 임무는 끝낸 셈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은행에서 우연히 만난 독자는 칼럼이 끝나버려 서운하다고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하도 감동적이어서 그 칼럼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나는 그곳 사건에 대해 모두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지만 와이블 씨 자신의 생각은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녀가 제대로 지적했다. 나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자적인 신뢰감을 잃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독자의 몫으로 남겼다. 나 자신이 극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독자들이 동의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의 이야기는 생각해 볼만했다. 제5부 메주고리에 관한 개인적 소견. 4부를 마치면서 메주고리에 관한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그렇지만 뉴스 전달 형태로 쓰여진 칼럼에 나의 소견이 빠져 있다고 생각되자 마음을 바꾸었다. 메주고리의 사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사건을 접할 수도, 아니면 강한 부정이거나 또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전혀 다른 식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성모님은 공산국가의 한적한 마을에 계속해 발현하시어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신앙을 다시 불붙이기 위해 하루속히 하느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 나는 호기심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 쪽에 속한다. 크리스마스 시기에 알맞는 기사거리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4부작을 준비하고 써가면서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적어도 내 느낌은 그랬다. 왜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메주고리의 진짜 기적은 그곳 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또한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뜻하는 바는 신앙의 발견 또는 신앙의 재발견인 것이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청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디에서건 나를 만나면 메주고리의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들도 한결같이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어떤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믿게 됐으며,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의 글을 써보냈다. 정말 하고 싶은 작업이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또 왔던 일을 끝내버린 기분이었다. 지난 2달을 돌이켜보면 신앙 성장을 위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깨닫는다. 그중 한 가지가 묵주를 알게 된 것이다. 캐톨릭 성당이라면서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해왔다. 그녀는 성당의 성물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녀님들의 부탁으로 4부작 기사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메주고리에 우리 성모님 이야기를 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오후 5시쯤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약소하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얼마나 저희가 고마워하고 있는지 꼭 전하고 싶어요. 성당에 간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다. 마침내 토요일 오후 나를 만난 그녀는 내 앞에 2 손을 내밀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파티마에서 가져온 로사리오예요. 구슬이 꿰며 있는 목걸이처럼 보였다. 아, 네,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겠군요. 아니에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부인 거로도 하나 준비할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녀가 웃음을 터뜨린다. 그랬군요. 개신교 교인이신 분이 묵주를 알 리가 없지요. 이건 기도랍니다. 예수님 발 아래 놓인 장미 왕관이랍니다. 안내책을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더니 그녀는 곧 미사가 시작하니 오신 김에 미사에 참여해 보세요. 그렇게 하여
내 생전 처음으로 가톨릭 미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미사가 진행되면서 루터팍 예배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사가 끝날 때쯤은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선물 받은 묵주를 꺼냈다. 내게 있어 그것은 가톨릭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기도였다. 처음 기도문을 외우려 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못했다. 전에는 일주일 내내 기도 시간은 5분이 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묵주 기도는 20분이 모자랐다. 성모송 기도는 내게 기쁨을 주고 힘을 솟게 했다. 성경을 그대로 옮겨온 예수님의 전기였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나는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아무래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메지고리에를 다녀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사실 여부 확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곳에서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싶었다. 마지막 칼럼을 끝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졌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성모님의 변화에 관한 메시지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내 마음은 벌써 메지고레로 향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자연 법칙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비행기는 드보르닉 공항에 내릴 준비를 시작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버스로 옮겨 타고 그러면 목적지인 메지고리에 닿을 것이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모두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70명 일원 중에 유일한 개신교도였다. 개신교도라는 소개에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려 놀라운 듯 나를 바라보았다. 버스가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림 엽서에서 보는 아름다운 광경에 긴 비행 시간에 지쳤음에도 탄성이 터져 나왔다. 푸른 아드리안 바다와 벼랑 위에 매달린 수백 년 된 집들, 아름다운 마을의 예쁜 지붕들. 마침내 메지고리에 도착했을 때 짐을 내리기 전 한 사람이 소리쳤다. 하느님 맙소사, 해 좀 보세요. 나도 너무 놀랐다. 해가 지려면 1시간이나 남아있을 때였는데 금월식 때처럼 해 주위에 온갖 화려한 빛이 내뿜고 있었고 해의 중심 부위는 창백한 은빛을 띠고 있었다. 우리들은 서로 본 것들을 이야기하느라 출발이 늦어지고 있었다. 2마일 떨어진 십자가산 정상의 십자가는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 보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마침내 성 야고보 성당에 도착했다.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우리들은 서둘러 입장했다. 그렇지만 성당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우렁찬 성가는 성당을 차고도 넘치며 뼛속까지 스며들어 내 안에서 마구 울려 퍼졌다. 벌써 사람들은 눈물로 뒷밤이 뒤범벅대고 나는 너무 놀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충격이었다. 오로지 이건 너무 예상 밖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늦은 밤 숙소로 돌아오며 첫 미사의 얘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들은 미사 2시간 내내 서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강렬한 느낌에 다리 아픈 줄도 몰랐다고 했다. 잘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30시간을 꼬박 세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 머무는 동안 아침마다 영어로 진행되는 미사에 가고 저녁에는 크로아티아 말로 하는 미사에 참석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성당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 나 스스로도 신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사의 매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다. 미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긴급 전갈이 전해진다. 오늘 저녁 성모님께서 발연산으로 다시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느샌가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다. 산 아래에는 벌써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돼 있었다. 나는 우리들만 초대된 줄 알고 달려왔는데 조금 실망했다. 우리들은 달도 없이 캄캄한 길을 따라 올라갔다. 길은 가파르고 험난했지만 손전등을 비출 수가 없었다. 공산주의 정부에서 언덕 위에서의 모험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다. 프랑스어, 이태리어, 독일어, 영어. 11시쯤 성모님이 오셨다. 어린 증인들의 기도 소리뿐. 정적 속에서 아이들은 기도를 멈추었다가 또 계속하곤 했다. 그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았다. 기도를 끝낸 아이들은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분이 가셨다고 발표했다. 누군가 크로아티아 말로 크게 외치자 곧바로 각 나라 말로 통역이 되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밤에 이곳까지 온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셨다고 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오고 있었다. 누군가 아베 마리아를 조용히 시작했고 다들 따라 불렀다. 노래는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주위를 맴돌다가 마침내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들었다. 오늘 중에 다 내려가지 못한다 해도 난 괜찮았다. 언덕을 내려와 버스에 오르려고 할 때였다. 누군가 새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에, 감격스러운 밤에 정말로 어울리는 아름다운 합창 소리였다. 새들은 밤에 노래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세요? 정말 굉장한 새들의 합창이었다. 마치 그 계곡의 모든 새들이 목청껏 부르고 있는 듯 했다. 마치 다가오는 새 아침을 힘차게 노래하는 듯 싶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밤중이었다. 새들의 노래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떠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감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다. 오늘 밤의 감격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성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일, 성가를 부르며 산길을 내려오던 일, 그리고 한밤중에 새들의 합창은 모두에게 가슴 벅찬 일들이었다. 기도하여라. 기도를 통해서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길이 없는 곳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십자가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1900주년을 기념해 마을 주민들이 세운 시멘트 십자가이다. 거칠었지만 권위 있는 십자가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져온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앉아서 계곡 아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내 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 건 불가능하다. 메지고리는 내 안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침 햇살은 성모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 같았으며 나는 그 아름다운 빛 속에 몸을 담그고 마냥 행복했다.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의 한 모퉁이가 아닌가 싶었다. 산을 내려오며 나에겐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메지고리에 관한 책을 쓸 것이다. 성당으로 가는 포도밭 사이길. 그곳은 정적이 휩싸여 있었다. 남꼭대기 잎사귀하며 그 순간은 미풍도 없이 정지되어 있었다. 시간조차 정지된 듯한 그 순간 나 역시 그 정적의 일부가 되어 서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엔 감사가 넘쳤다. 이곳에 있는 내가 감사하고 할 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했다. 다음 날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 초대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아마도 목격 증인이 초대되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가 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다.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시간이 되길 기다리다 문득 이곳에 관한 책을 쓴다는 생각을 하자 절로 선명해졌다. 그래, 책방에 나와 있는 그런 책과는 다를 거야. 이미 출간된 책들은 저자가 신부들이었고 이곳에 순례자로서 어떻게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은 아직 한 권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쓸 것이었다. 한 개신교도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쓸 것이다. 천국의 한 귀퉁이를 찾아온 하느님의 어린 아이로서 말이다. 메지고리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자 그 느낌은 더욱 특별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곳을 떠나기가 힘들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아침 미사를 마치자 그곳에만 남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간직하려 둘러보았다. 시간은 빨리도 흘렀다. 미사 시작 전에 드리는 묵주기도에 가기 전에 성당 뒤편에 고해 성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크로아티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영어. 각국의 언어가 가능한 고해 성사실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고해 성사를 받을까 말까 생각을 해왔었다. 물론 개신교 신자인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일행 중엔 고해성사를 권하는 이도 있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신선한 충격이 쌓여감에 따라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 고해를 하고 새로운 각오로 인생을 맞이한다고 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개신교 신자였고 이 일은 옳은 일일까? 고해성사는 물론 천주교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고해성사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영어라고 써진 작은 문 앞에 섰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건 아니건 고해성사를 받게 된 것이었다. 나는 몸을 떨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신부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신부님, 저는 고해성사를 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님, 왜냐하면 저는 개신교도입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신부님의 고개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흘렀다. 그가 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네, 좋습니다. 당신의 고해를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에게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할 권한은 제게 없습니다. 신부님은 이어 내가 십계명을 순서대로 읽어 나갈 때 당신은 네 또는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십시오. 그가 십계명을 하나씩 읽어 나갔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빼고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내 자신을 발견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나는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참으로 내 안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결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신선함이었다. 그 신선한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오늘 고해성사는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다른 이들처럼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마감 도장을 찍었다는 점에서 나는 행복했다. 당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치고 있는 헌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길을 걸었다. 한 주간의 일들이 스쳐갔다. 이곳에 도착한 후론 놀랍게도 성모 마리아에 대해 거의 생각지 않고 지내왔다. 그분은 뒤로 물러서서 당신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경우라면 그분은 성공하셨다.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생생하고 친밀한 시간이었다. 하느님이 마치 내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친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시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다. 기도 생활도 달라졌다. 아니, 내 생활 전체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야 옳았다. 이것이 바로 메주고리를 다녀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인 것이다. 마지막이 될 미사 시각보다 일찍 혼자서 성당에 도착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았다.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 저 조금 있으면 여길 떠나야 합니다. 눈물은 이제 흐느낌으로 바뀌어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영원히 마음에 담고 싶어 십자가산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물 때문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올려다 보았다. 역시 십자가는 그곳에 없었다. 일행들도 이미 눈치챈 듯 버스에 오르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눈에도 십자가는 보이질 않는다네.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재촉해 버스에 올랐다. 인원 확인을 마치고 막 출발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외쳤다. 십자가가 돌아왔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라졌던 십자가가 돌아와 우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순례 여행에서 돌아온 작가는 개신교도로서 성모님을 알리고 하는 연관된 일로 인터뷰와 강연으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특별연재로 지역신문에 씌워진 매주 고리에라는 기사는 이 작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녀온 소식은 긴급 뉴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가 급기야 지역 유지들의 아침 모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나는 여러분을 잘 압니다. 상당수와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께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친숙한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얘기라면 나는 이야기를 아무 데서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메주고리의 성모 발현 이야기로 옮겨갔다. 나는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을 만나보았고 그곳 미사에도 참석했었습니다. 내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입만 열면 그냥 말이 나왔다. 그리고 40분이 지나 있었다. 보통 주어진 시간에 2배를 떠든 셈이 된다. 그렇지만 아무도 중간에 내 말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메주고리 이야기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